오늘 우리 영혼의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영혼의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영감있게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때를 위로하여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에 의해서 의의 나무란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의의 나무, 오름의 나무,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자,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자. 하나님은 진실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뜻대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자 항상 편안한 줄로 믿으십니까? 주님한테 있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기근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잊지 않음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아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사 그 늙은 죄를 대속하시고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렸고 지금도 애쓰고 힘쓰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이 거듭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덧입었습니다. 덧입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것이다. 그러면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 은혜다. 우리의 속성에 매여 있었던 모든 육신의 관습적인 습관들을 우리는 떨쳐버려야 한다. 많은 분들이 하나하나 떨쳐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아직 내가 육신에 매여있는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가장된 생각들이 50가지라면 하나하나 잘라가려면 50가지를 마지막에 자를 때쯤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10번 안으로 12번 안으로 잘랐던 것은 다시 역사합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성령을 체험한 성령의 사람들은 단칼 잘라버려야 한다. 단번에 잘라버려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죄악의 죄가가 계속 나를 물고 늘어진다. 어디에서? 내 일상생활편에서. 내 일상생활편에서. 계속해서 늘어진다. 그래서 이제 조금 되는 것 같다가도 또 거기 잡히니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이제는 영적 기도를 하는 회개의 심령을 공급받은 자들에게는 그 회개가 과거의 죄로부터 묶여 있어서 고난 속에 역경 속에 정말 내가 고통당하고 왔던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오하고
저주하고 잘라버려요.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그 환경 속에서 묶여간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손버릇이 나빠서 도벽이 있고 노름을 하는 사람들은 잘라버려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된다. 계속 간다. 여유만 있으면 간다. 하고자 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합력하여 역사할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누구를 제한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았다. 누구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능력을 받았다. 성경 말씀은 품성이 변화된 자들은 새로 거듭난 자들이다. 새로 태어난 자들이다. 어디에서? 영으로. 육신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다. 우리는 영적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영과 혼과 육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본영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이 형성될 때 하나님의 인격을 교통할 수 있는 혼의 존재가 내 안에 형성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영적 존재다. 세상 육신 벗는 날, 이 진토의 한 줌의 흙덩어리 이 육체를 벗는 날, 우리 혼은 속사람은 하나님 보좌로 가야 돼. 영광의 예루살렘 그 도성으로 가야 돼. 거룩한 자만 갈 수 있는 곳 믿으십니까? 돈 가지고도 못 가고 욕심 가지고도 못 가고 권력 가지고도 못 가고 죄 가지고도 못 가는 나라, 명예 가지고도 못 가는 나라, 사랑 가지고도 못 가는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창세 이전부터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그 이름을 영접한 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 거듭나고 변화받은 자들만 가는 나라. 그 자들이 곧 거룩한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내가 있는 그곳에 올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우주 무공간에 국한되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거룩함으로 덧입고 다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환경임을 잊지 마시고 내 영혼의 기쁨을, 평안을 늘 항상 성령님 안에서 유지해 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화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자가 바로 거듭난 자다. 그 마음이 없는 자는 거듭난 자가 아니다. 입술로만 거듭난 자다. 왜? 거듭난 사실이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발견한 사람은 계속해서 더 좋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자꾸 바라보고 달려나간다. 할렐루야.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힘든 역경과 함께 고난의 땀을 흘리며 눈물로 씨를 뿌린다 그랬습니다. 시편에서. 그러나 가을 추수마당에 그 잘 익은 열매 곡식단을 거둘 때는 기쁨으로, 찬송으로 거둔다. 기쁨으로 거둔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애통하고 기쁨이 없는 위경 속에서, 정말 고난 속에서 허덕이가 왔다 할지언정 내 혼의 인격을 지켜 내 속사람이 변화받은 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달려갔다면 그분이 언젠가는 그 문 앞에서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마중 나와 나를 맞이할 줄로 믿으십니까? 그 애통하던 눈물을 닦아주시는 정말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마중 나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때 기쁨의 환희가 넘친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겨울이면 얼지 않게끔 볏짚을 갖다 덮고 보리집을 갖다 덮고 퇴비를 갖다 덮습니다. 이런 봄에 상이 나고 잡초와 같이 상이 나면 잡초를 제거해 줍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심은 그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내가 많은 돈을 투자하여 퇴비를 낸 그 퇴비를 잡초가 뺏어가지 않고 충실한 씨앗을 뿌린 그 씨앗이 그 한 번이라도 더 좋은 영양분을 받아 먹고 큰 좋은 열매로 상품가치 있는 열매로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농부는 그 때한빛 속에서도 밭을 갈고 일구고 거름을 주고 퇴비를 주고 소독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이름을 영접하는 자 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노라 말씀처럼 한 번만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만 믿으면 영원한 대속이다, 한 번만 믿으면 영원 나라 간다, 지금 이 땅이 천국이다,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이다. 왜? 농부의 비유를 보면 씨를 뿌리고 덮어주지 않는데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보호한다. 태풍이 불면 바람막이를 막아준다. 유실이 되지 않게. 우리 안에 우리를 거듭난 사실로 인정하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영원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날 끝날까지 나를 보호하고 함께 하시고 동력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일일이 그렇게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간섭하고 가꾸던 우리를 간섭하신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성소로 나왔습니다. 찬양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우리는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오직 거룩한 것, 주님만이 함께 하시는 구분된 거룩한 복된 시간,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2012년 11월 11일 1시 10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 평생에 지나가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섭리를 놓치면 축복을 놓치는 것과 동일합니다. 성령의 섭리를 영적 기도로 영감을 받아 내 것으로 아멘하고 행동에 옮길 때 나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애속성을 버리고 진심으로 죄를 미워하고 자신의 악함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께로 나아간 자들은 갓난아이와 같다, 순수한 자와 같다, 새로 태어난 자와 같다, 영으로 새로 태어난 자다, 순수한 자. 이런 순수한 자들은 생명이 성장하기 위해서, 영적 생명이 성장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은 80도 있고 88도 있고 90도 있고 100도 있고 100세도 있고요, 30세도 있고 4개월짜리도 있고요, 가장각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 내 영의 생명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내 영의 생명을 위해서 이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거듭난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옛 속성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권위 있는 자, 학식 있는 자, 지식 있는 자로 발견되기 위하여 최고의 최상의 법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탐구해야 한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되면 마치 자기가 학문이 똑똑하고 학식이 똑똑하고 권위 있는 양 어깨를 으쓱입니다. 진리의 생명의 말씀은 은혜로 깨달아져야 합니다. 은혜는 그저 주신 하나님의 공유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말씀을 깨달은 분량만큼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돈독한 삶을 살아야 한다. 과거에는 내가 나나묻지도 아니하던 인식한 자는 인식함이 없어야 할 것이고, 입술로 거듭났다 났고 자칭 잘났다 자랑하던 자는 자랑이 없어야 할 것이고, 순결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순수한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바뀌어야 한다. 예수님 공생애에 어린아이들이 많은 인파 속에 오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들었다 하는 제자들이 어린아이는 가라 구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라, 친히 명령하고 불러와라. 한 아이를 세우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지만 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심령이 너희의 마음에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가 된다.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아무리 의심이 많았고 아무리 불행한 가운데서 가난한 가운데서 살았다 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영으로 거듭난 자는, 이제 말씀을 깨달은 자는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누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나아가야. 내가 과거에 힘든 가난과 역경을 딛고 왔다 할지언정, 지금도 내가 가난하다 할지언정 내 마음은 풍성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과거의 삶 속에 매여 있으면 한숨만 나와요. 우리 성도들도 몇몇이 대화를 하면 짜증날 때 있어. 왜? 기뻐 좋은 말을 하는데 당신은 그런 경험이 처음이 없는지 땅이 꺼져라. 이거는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럼 너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지. 되는 건 뭐 있니? 너 지금 생활이 이렇게 힘들잖아. 그래 한숨 쉬어야지. 아주 못난 버릇이. 이거 잘라버리지 아니하면 축복 없어요. 진짜. 내면의 시간에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잖아요. 땅이 꺼져라 한숨 쉬는 사람 저거 잘된 사람 없어요. 절대 처실 길이 없어요. 왜? 마귀가 가로막고 있어요. 너는 여기까지야. 어떤 환경 속에서 부모로부터 받았던, 자식으로부터 받았던, 친구로부터 받았던, 부부간에 받았던 한날에 족한 것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그 신앙생활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채워야 됨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한숨 쉴 일이 있을 때 찬양으로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정말 거듭난 자다운 삶의 마음의 자세를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동시에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동시에 찾고 눈으로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순수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삼아라. 진리의 말씀을 강구하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자라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이 자라나는 것은 무엇으로 자라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순수한 말씀으로 자라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순수한 말씀으로 자라난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미움이 있는 자는 진리를 말할 수 없고 사랑을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 그분 안으로 자라고자 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에 따라 생활을 하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기 위함이라 믿으십니까? 그분께서는 뭐라? 누구라? 성경 말씀에 없어요? 그분께서는 누구라?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자라. 그분 안에서 즉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면 항상 그 생활을 영위해 가면 오늘 본문 이사야서 61장 3절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라. 내 자녀라 부름을 받고 선택되었을 것이라.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우리를 통해서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리라. 우리가 자녀 되어서 기쁨으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분은 그 영광을 받으시리라. 또 시온에서 애국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국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한숨이 나올 때 찬양의 옷을 주셨으니 찬양으로 주 앞에 경배드리고 나의 고난에 매여 있었던 죄악의 담이 무너지는 체험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숨 쉬지 마세요. 기도를 해줘도 한숨을 푹 쉬어. 그는 내 안에 양심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가 아니라 함께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파워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사람 방언은 방언이 아니에요. 마귀가 자꾸 역사하는 방.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화평의 옷을 입었어요. 거룩함을 덧입었어요. 그 영광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나와 함께 가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 삶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현 세상 육안에 보이는 각종 사물에서도 하나님의 신비와 진리를 쉽게 깨달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사물을 보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요. 피조물은 온갖 지혜를 갖고 있어도 한 생명체조차도 만들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생명공학자들은 지금 만들잖아요.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 원소는 누가 만든 겁니까?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 카피하는 거예요. 다 복사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의 것을 본 것을 자기 것으로 말하고 모방함으로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 후반절에 보면 여기도 그리스도가 있고 저기도 그리스도가 있고 안방에도 있고 조산에도 있고 이 교회 안에도 병든 자를 낚이고 저 교회 안에도 병든 자를 낚이고 이 집회 안에도 병든 자가 나고 저 집회 안에도 병든 자가 나고 야 능력이다 모두가 몰려다닌다 그랬어요.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채운 너희는 떠나지 마라. 믿으십니까? 맞습니까? 떠나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예수님의 공생의 제자들이 많은 자들이 물질 때문에 따라오지 못하고 영생이 어디 있나이까 영생이 여기 있으니 나를 따르라 하는데도 따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거라.
제자들이 하는 말이 왈 주님이시여 선생이시여 영생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나이까?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고 내 생명을 깨우는 능력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나이까?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붙들게 하려면 모두가 유혹당할 것입니다. 진짜 유혹당할 것입니다. 진짜 패가망신할 것입니다. 내 하나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나를 따르는 모두가 불행해질 줄로 믿으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역사가 나타날 때 참된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거짓의 사단이 역사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신기한 것을 보고 신기하게 느끼고 따라가기를 유혹받으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무엇이 없으므로? 무엇이 없으므로? 참이 없으므로.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본래의 것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한 것을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알이기 때문이라. 모든 피조물의 피조계의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생명으로만 동식물이 살아 숨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으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영적 존재인 인간 나도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그덕 축원합니다. 영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마귀는 항상 길을 막지요. 우리 영적 지각을 가로막지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포근하고 포근한 잠을 재우는 영을 제한 없이 부어줘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원히 잠들게 한다. 그래서 언제? 마지막 시대에. 진짜 저는 큰 교회를 하고 싶어요. 많은 몇천 명, 몇만 명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정말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요. 큰 성장된 교회 정말 주님 앞에 보이고 싶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큰 교회를 한다 할지언정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같이 죽어요. 같이 죽어요. 아무리 큰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영적 생명 말씀 앞에 딱 오면 아멘 주였어요. 나는 인사하고 좁니다. 그러고 잠들. 광고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말씀 못 듣게 해요. 누가? 진리를 왜곡시킨 마귀가 못 듣게 해요. 들으면 변화받거든. 들으면 응답받거든.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의 생명이 살아서 숨쉬거든. 옛날에 자기에게 속아오던 것을 다 버리거든. 마귀는 쉽게 그렇게 어리석게 우리를 놓아주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능력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영어 성경으로서는 나눠주라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볼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육체의 거듭남이 아니요
내 속 사람의 거듭남이라. 내 속 사람의 거듭남이라. 내 혼의 마음의 영이 거듭남이라.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바라보는 그 자들에게 각양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각양의 은사와 선물을 공급받아 나는 이 땅에서 화평의 화실의 평안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리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선물과 온갖 완전한 선물이, 온갖 각양의 완전한 선물이 모든 것이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이분은 자존자이십니다. 스스로 영과 빛과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림자가 없습니다. 기조된 빛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거듭난 새로 태어남의 경험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어머니가 아기 자기 아들에게 사랑하는 어린 자녀에게 젖꼭지를 물릴 때 젖꼭지를 깨끗하게 크림하지 않고 때 묻은 더덕더덕 더러운 그대로 먹어라 배고프지 입에 팍 갖다 물리지 않아요. 깨끗이 닦고서도. 왜 그럽니까? 애기가 병들까 봐. 애기가 병들까 봐. 우리는 거룩함이 없고 깨끗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의 변화를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면 변화받지 말아 그래도 변화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토이를 가지고 놀다가 요사이같이 진짜 미디어가 발달한 전자게임, 게임기 뭐 이런 거 타블렛 같은 거 하나 딱 던져줘 보세요. 옛날에 두 손으로 게임하던 게임기는 알로 저리 가라요. 타블렛 앞에 서서 막 그러지. 좋은 거 알아요, 어린아이도. 그죠? 좋은 거 안다니까.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다.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의 권능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무엇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자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생명을 주시는 장본인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면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실체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오직 그분 안에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 그분 안에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 그분은 떠나서는 아무것도 나는 할 수가 없다. 이게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 이게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돼. 그러면 변화받습니다. 풀리지 않는 역사가 없습니다. 모두가 풀어집니다. 의심의 안개가 그칩니다. 화평의 그늘이 넘쳐납니다. 평강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것을 간직하자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것을 간직하자.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계시의 말씀으로 자라나 의의 열매를 맺으시고 오직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참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받은 영역을, 생명을 그분을 위하여 자신의 속사람이 의의 나무로 크게 성장하고 내어드려 그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